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부활의 증인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절망과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평안을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 한 주의 삶은 어떠셨나요? 부활의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되어 기쁨을 회복하셨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주님의 사명을, 그 어명을 받은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명을 받으셨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여러분은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한 주만 돌아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죄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치유가 일어나고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변하고 또 주님의 그 사명을 받고 또 한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난 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뭐가 다를 게 있나?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할렐루야. 디베랴 호수는 이 갈릴리 호수라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 디베랴는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불린 거예요. 이곳은 그 헤롯 가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또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도시 이름을 그렇게 티베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또 도마가 있을 때 한 번 나타나셨죠. 그리고 오늘이 3번째 나타나신 일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2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그러니까 쌍둥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라. 총 몇 명이에요, 여러분? 수학 가능하세요? 7명이에요. 7명. 7명이 갈릴리에 오세요. 왜 7명밖에 없었을까요? 자, 누가 있었나요?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까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맞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 성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둘은 안드레와 빌립인데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바로 안드레였어요. 그리고 이 나다니엘을 전도한 사람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안드레와 빌립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요한 사람이 그 본문의 포인트,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근데 자, 누구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도마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본문의 목적을 우리가 조금 추측할 수 있어요. 자, 베드로 왜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도마의 이름을 거론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뭘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웁니다. 근데 그때 그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본래의 위치로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도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아니 옆에 동역자들이 얘기해요. 야,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짠 나타나셨어. 평안을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했고 사명을 주셨어. 성령도 불어주셨어.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그걸 보고 손가락을 넣지 못하면 내가 넣어야만 믿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와 별다를 게 없어요. 의심합니다. 믿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나 만났어요. 만난 후에 어떻게 그의 고백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28절에 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믿지 않은 믿음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이렇게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고 믿음이 작은 제자를 또한 세우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포커스는 지금 베드로예요. 솔직히. 자, 그럼 7명이 이 갈릴리에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3절을 보면요. 3절. 베드로가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왜 이들이 갈릴리에 있었는지, 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 자기의 본업을 하고 있는 이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감당하기 싫어서, 아니 부담돼서 도망간 걸까요?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번이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고 확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이제 뒷부분에 보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해요. 특히 베드로 그 사랑의 고백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참된 기쁨을 회복했는데,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그들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는지, 정말 손바닥 뒤집듯 변한 제자들의 마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친밀한 그 시간을, 나눔을,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혹시 살고 있으십니까?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다를 것이 없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나 아직 훈련을 강하게 받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 점차 하나씩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나 견고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직 그들 안에 아마 이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들의 행동에 자책과 정죄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부끄러워 스스로 용납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라는 그런 자괴감이 그를 흔들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그래, 너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 복음을 전하겠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의리 없이 도망간 너희들의 말을 누가 믿겠어? 라며 계속 정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알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 땅에 그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워질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제자들을 계속 정죄하고 공격하고 유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시 그 죄의 종으로 되찾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탐욕으로 유혹하는 줄 깨닫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건 누구건 그 유혹은 계속해서 와요. 아무리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거룩을 구별하는 삶을 살더라도 그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계속 쓰러지고 죄를 짓는 그 죄의 영역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고 회개하셔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무기예요.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다 보면 그 생각과 감정이 금방 머릿속에 둥지를 틉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후회와 두려움, 걱정들이 우리의 그 머릿속을 자리 잡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떨쳐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지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연약함과 죄에 대하여 초점을 두면 그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해서 병들거나 파멸해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뭘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초점이 주일날 오늘 하루만 여기에 있고 그 외에 밖으로 세상에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결국 대부분이 다 세상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 죄성과 부끄러움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들을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갚아 주시었습니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자, 3절을 보니까요.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 없이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왜 은혜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럴 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만약 그날 밤에 그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더라, 축복받았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오히려 세상에 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자, 4절의 두 번째 은혜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러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옆에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주님이 은혜이다.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셨으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처음에는 몰랐죠. 관심도 없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신 줄을 왜 몰랐을까요? 새벽이라 아직 어두워서, 또 물고기 잡으러 해변에서 약 90m 떨어진 곳이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지금도 모르실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라는 기대와 희망이 없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반응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와시는 주님께 반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잡길 소망해요. 아멘. 자, 세 번째 은혜는 5절에 예수님의 질문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대답한 것이 은혜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을 해요.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Friends, haven't you any fish? 친구들 생선이 없니? 고기 좀 잡았어? 라는 부정적인 좀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들을 많이 잡은 상태에서 내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기 고기 없을 텐데 고기 못 잡았죠?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내가 고기를 잡았으니까 그런 질문 정도는
아니, 나 고기 잡았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날이 샜어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약 올리듯이 고기 좀 잡았어? 못 잡았지?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열받겠죠. 또한 베드로 알잖아요. 못 잡았다고 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냥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잡았다고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가식적으로 포장해서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창피한 거나 죄의 부분들은 혹시 숨기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정말 그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대답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오는 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의 길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은혜는 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예요. 자, 6절을 보니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셔요. 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을 때 솔직하게 그가 진실되게 얘기하죠.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그물을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던지면 잡을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들, 10마리만 잡았어도 괜찮을 텐데 한 마리라도 잡으면 함께 조금씩 나눠 먹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이 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약 올리듯이 아무것도 못 잡았지? 근데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 고기 잡을 거야. 불난집에 기름을 넣고 계셔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왜 자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야. 너나 잘해.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참 이상해요.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그 상황과 그 말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말씀의 능력이, 그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생명을 주니까 순종하게 되더라.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심정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그냥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해요. 그때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확신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는데 혹시 왼편에 그물을 던지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셨나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셨다라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요.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저예요, 저. 요한. 저예요, 요한. 할렐루야. 요한에게 지금 어떤 장면이 그 내리에 스쳐 지나가냐면 3년 전에, 약 3년 전에 진짜 이거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때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근데 그 말씀에,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때 말을 하고 순종했더니 그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6절을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지금 3년 전에 그 일과 비슷한 지금 상황을 보고 센스가 좋은, 촉이 좋은 요한이 이거 뭐야? 나 이거 3년 전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베드로 형님, 주님이셔요. 예수님이십니다. 말하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물을 올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그물을 진짜 지금 그물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기다리기는커녕, 그래서 그것을 올려서 배를 노를 저어서 가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서 수영해서 가요.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은혜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이시에요, 예수님이에요 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볼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약 90m라는 말입니다. 90m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오지만 베드로는 바다를 뛰어내려 수영해서 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몇 가지의 그 베드로의 심정을 조금 추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느낄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수제자처럼 따르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죄송하고 후회되는 마음을 가졌다. 아직도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1분 1초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 간절하고 소망해서, 그 거리가 90m가 됐든 9km가 됐든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께 직진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존경의 예를 다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었다가 겉옷을 챙겨 수영하는 사람이에요. 야, 그 정신없는 상황에 겉옷을 입고 수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 같은 죄인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주인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지금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신 그 주님에 대한 은혜의 고마움과 사랑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밤새도록 애써서 잡으려고 하는 물고기를, 정말 많이 잡은 물고기를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그들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것을 들어 올려서 누리기는커녕 그 잡고 싶었던 물고기조차도,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자세. 여러분 같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같으면, 자, 여러분 앞에 1,000억이 깔려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5만 원권이 여기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자, 제가 잡을 수 있을 만큼, 아니 가지고 있을 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가 넣을 수 있는 다 구멍에다 돈 다 넣겠죠. 속옷에도 그냥 어디든 다 넣겠죠.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 잡고, 아니 그 가질 수 있는 돈을 놓고 주님께 갈 수 있겠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돈을 놓고 가? 짊어지고 그냥 가면 되지, 천천히.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세요. 자신들도 베드로처럼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 여러분, 9km 엄청 거리가 멀다 하면 그들이 그물을 그냥 버리고 노를 져서라도 가겠지만, 요 90m니까 거기 금방 가겠다 생각이 드니까 물고기를 든 그물을 들어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이 다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요, 엄청난 그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 사역을 했잖아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뭐 다른 제자들도 그러한 비슷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9절을 보니까 육지에 베드로가 수영을 쳐서 육지에 올라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은 자기 제자들을 먹이시려고 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지금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괜찮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셨나요?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조금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배에 빵 뛰어내려서 막 바닷물을 헤치고 수영해서 왔는데 지금 겉옷이 다 젖었을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환영해 라는 정계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수영하러 온 베드로에게 야, 지금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미 음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고 무엇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11절을 보니까 그래서 생선을 가지러 베드로가 갑니다. 그물을 육지에서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육지로 끌고 온 그물을 보니까 큰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가 가득 찼어요. 제 뒷번호가 0153이에요. 자, 참으로 이것 때문에 진짜 0153을 저희 가족이 다 했어요. 자,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물질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어떻게 큰 물고기만 잡힐 수 있죠? 좀 낚시를 해보신 분 계시나요? 아니 우리가 낚시를 해서 한 마리씩 하면 큰 물고기만 우리가 잡아서 할 수 있지만 그물을 던지면 크고 작고 이 물고기가 섞여서 잡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풀어보니까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더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또한 그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져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게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의 노력과 실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서 내가 참된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에요. 또한 내가 베드로 너를 부른 것은 물고기를 잡으려는 그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사명을, 그 콜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한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 돈을 벌고 세상에서 가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주님께서 찾아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주님의 어명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소망해요. 지금 베드로도요, 예수님과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자, 내가 사랑의 언어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이분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이 이분이 주님인 줄 알았다는 말씀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얼굴을 보고 예수님인 줄을 알았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무엇을 보고 주님인 줄 알았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인 줄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은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13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가셔서 가져다가 주셨다, 현재 진행형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하셨던 바로 그분,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계산 불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 먹으라고 섬겨주고 계시는 그때 그분과 늘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말씀에 순종 안 했다고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의자에, 긴 의자에 보시면 중간에 헌금 봉투와 볼펜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볼펜이 있어요? 보통 모나미 153 볼펜이 있을 거예요. 그 숫자 153이 오늘 말씀의 본문과 연관이 있는데요. 자, 여기 송삼석 사장님이라는 분이 1960년에 모나미 회사를 창업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경쟁이 심하고 정말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법과 노력, 아무리 인맥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자 안 되겠다. 하나님께 가서 단판을 짓기 위해 기도원에 갑니다.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사업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뭐하다는 핑계로, 어디를 참석해야 된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보고 주님 앞에 그냥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조를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조금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자신의 그 생활을 위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신의 재패를 보며 철저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에 인색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회개하고, 네 번째는 부정적인 자기 입술을 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을 회개했다고 해요. 이렇게 5가지의 것을 회개하고 결심하면서 그 기도하며 성경을 보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만든 모나미 이 볼펜이, 그전에는 153이 없었지만 앞으로 모나미 153을 넣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찢어지지 않고 축복받는 그런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나미는 불어로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3을 넣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153을 넣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된 나의 친구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153마리의 물고기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손에 이 볼펜이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50억이면 하나씩 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씩, 그때는 하나씩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모나미 옆에 153을 넣고 사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잘 팔리기 시작해서 그 전성기 1978년에는 1년에 12억 자루가 팔렸대요. 그래서 다양한 필기들이 이제 나왔지만 이제 다시 IMF 이후 매출이 이렇게 뛰어서 50억 자루를 팔고도 남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회개를 하고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크게 써주셨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상강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크고 작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것 한 가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바다에 뛰어 수영하며 주님께 그 달려갔던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잡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면 왼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주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로, 영접하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찾아오셨지만 내가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지금 바빠요. 지금 저 어디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면 주님,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